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4,000년, 6,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을 사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지길 원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것을 아오매,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생각과 입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저번째 주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다윗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22장 2절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6절서부터는 함께 있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위하여 충원을 하여 주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버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이에 정말 그 기회를 노렸다는 듯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왕에게 간언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한 제사장이 결국 다윗에게로 피하여 다윗에게는 명분이 더욱 든든하여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있다고 내가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게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고 내가 꼭 힘들고 슬픈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그리고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통하여 찾아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사울 주위에는 사울을 위하는 진짜 진정한 친구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사울을 위해서 진정한 충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간신나라 충신은 간신입니다. 지금 오늘 간신나라 충신 같은 사람 하나만 쌀랑 등장해요. 과연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지도자 간에 언로가 막혔다는 것은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건 어떤 특정 지방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스갯소리들입니다. 경상도 분들 들어오시면 몇 마디 안 한다며요. 아들은 밥도 자자. 근데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는지 이 대화가 없으면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지도자에게 이 언로가 완전히 막히게 하는 일은 지도자가 눈과 귀를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전 대통령 중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재정 시절에 병신 등신이라고 욕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기붕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귀와 눈이 완전히 막히게 됐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아주 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슬이 펄은 사울 앞에서도 바른 말을 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귀찮아서 죽였어. 그래서 없어진 거야. 있었는데 없애버린 겁니다.
사울 주위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듣기를 즐겨하지 않으므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위에 충신이 없는 이유는 그가 직접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히멜렉 잠깐 볼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한다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야, 너가 떡도 주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칼도 줬다며. 여기까지 예스.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왜 둘이서 공모해서 지금 날 죽이려고 그래? 이건 없는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 창작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난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 가지고요 아주 스토리를 만들어요. 아주 기승전결이 완벽해서 그저 한 사람은 그 순식간에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 한마디 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긴 죽었는데. 오늘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병이에요. 우리 본래 말대로 합시다. 편한 말로 미친 거예요. 미친 왕이에요. 미친 왕 앞에서 지금 아히멜렉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가 못 알아들을까 봐 객관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봐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도 다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윗만한 신하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윗만한 신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 옆에서 다윗만한 신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당신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그가 그런 모양을 보면서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서 내쫓았잖아요. 그렇지만 나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사를 받을 정도로 그 찬사가 사울 왕에게 올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울 왕이 왕으로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려고 꿈틀거린 것조차 한 번도 기록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너무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인기가 높다고 그래 사울 그리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섬기며 그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도를 넘지 않고 잘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런 신하가 어딨냐고. 조금만 잘났다고 그러면 그래 그리고 귀 앞에서 다 잡아먹을 텐데 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훌륭한 신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도리어. 두 번째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또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다윗 당신 사위 아니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왕이든 왕 할아버지든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다 벗습니다. 한 장 달랑 입을 때도 있고 그것도 안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와도 똑같습니다. 마누라가 있을 때는 더더욱 편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옷을 언제 입을까요?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쳐들어올 때는 입습니다. 입어야죠. 이건 완전 무장해제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위라는 의미는 그 무장해제에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위가 왔는데 칼 차고 완전 무장하고 왔니?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하, 당신의 사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호위대장 아니냐고. 여러분, 왕이 칼 타고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칼은 호위대장이 딱 갖고 있습니다. 호위무사가 딱 들고 있다가 누가 오면 걔가 찍 뽑아서 그 사람들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거지. 왕이 칼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칼을 쫙 뽑아가지고 이 사람만 찌르고 일로 찌르면 내가 왕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냐고. 그의 직위가 사위, 가족이었고 호위대장으로서 충분히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행위를 당신에게 하지 않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것이 타당성 있는 설명 아니냐고. 뭐가 그 사람이 잘못했냐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일을 걸고 얘기합니다. 나 맨날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고. 내가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답해 주는 거는 내가 의뢰하던 일이라고. 23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도망간 이 이 제사장 아비멜렉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처음 한 게 아니라 늘상 물어왔던 것처럼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말이, 아히멜렉의 말이 사실인 게 드러납니다. 나 처음 한 거 아니잖아. 자, 사울왕이 명령 내립니다. 블레셋 가서 치라. 그러면 그는 버릇처럼 간 거예요. 어디? 노베.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전쟁을 치룰까요 말까요? 왜? 23장에 보면 다음 주일 다 나와요. 그것까지 일일이 물어봐요. 올라가서 치면 이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또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기겠다라면 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도망칠까요? 또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는 항상 했던 거예요. 가서 아히멜렉에게 내가 오늘 전쟁 나갈 거야. 나가라. 너에게 승리를 맡기셨다. 네, 그러면 나갔던 거예요. 맨날 하던 일인데 나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정신 차렸어야 돼. 아, 미안. 쏘리 했었어야 돼. 그런데 그때 놓쳐버립니다. 뭐 때문에? 자기 안에 일어난 화로 인하여 그걸 듣질 못합니다. 여러분, 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들을 귀도 막고요, 생각도 멈추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판단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옆에서 신하들이 계속 봅니다. 그러니 바른 말을 할 수도 없고 바른 말을 해서 견딜 수도 없는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결국 사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나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없다고 지금 한탄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울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통로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말의 통로를 완전히 스스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너무하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지 않는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스스로 제거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명언에 그렇게 써있죠. 화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최유찬, 제가 화의 화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꼭 정한 게 있습니다. 화났을 때는 다음에 얘기하죠. 그래요. 화가 났는데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나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화났을 때는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의 뇌가 스탁이 돼요. 딱 멈춰져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화났을 땐 내가 알잖아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요. 그때 내어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사울이 그래버린 거예요. 화가 났어. 지금 얘기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집어쳐! 다 죽여! 그래서 그 죽은 거 끝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없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죽을지 모르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내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말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왜? 돼지가 못 알아줘서? 못 알아주면 그걸로 끝나지만 도리어 먹을 거 안 줬다고 썩낸다고 그랬어요. 들이받는다고. 똑같이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그걸 듣고 도리어 너에게 화가 미칠까가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들을 만한 인생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면 드디어 얻어맞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사울은 충언을 들을 만한 인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들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공자님도 얘기합니다. 명심보감에서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고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요즘에 제가 사극을 많이 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한문 시간에 배운 것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기억납니다. 입에 쓴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의롭고 좋은 말은 귀에 듣기 거스리나 너의 행동에 이롭다. 진짜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후 보루가 얘기했을 땐 들으세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얘기하면 들으세요. 기분은 안 좋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물어봐요. 여보, 왜 그래? 그러면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아내가 뭐 제 앞에서 의도 터질 일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데도 여보, 당신 오늘 단상에서 이런 행동 정말 싫었어.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았던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10이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0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왁 합니다. 그래 딴 남자랑 사람하고 있다고 소리 해버립니다. 그래 우리 교회 누가 나오래. 나오지 마. 아우 나 당신 있을 때마다 설교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가 막 이렇게 막 다 얘기하고 나서 조용 가만히 누워봅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꿉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세련되지셨어요. 이제 그게 바뀌셨네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도 저를 좀 모니터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니터하긴 쥐뿔. 그만했다고 화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살아요. 그게 오래가는 길이에요. 사울은 듣기 싫었어요. 바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알고도 입을 열지 못할 수밖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옆에 바른 말 하는 사람 없대요. 말했다 죽는데. 그래서 누가 있느냐? 오늘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만 그의 옆에 질비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기회주의자예요. 찬스에 굉장히 강해요. 9절과 10절, 18절, 19절을 보면요, 찬스에 너무 강해요. 야, 내 옆에 아무런 사람도 있다. 베냐민 사람 너희들도 다 필요 없다. 나에게 제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없구나. 얘기했더니 열큰 고발합니다. 야, 잡아 죽이려니까 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탁 죽여버립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기억하실 것은 기회와 기회주의는 다릅니다. 기회는 포지티브, 기회주의는 네거티브입니다. 기회는 하나님도